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계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읽는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을 모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저희들의 삶의 영적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기쁨 가운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더불어 주셔서 이 어려운 삶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킬 수 있도록 지혜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에 순종하며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출애굽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끄시고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러한 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야에서의 삶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태어나서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반이 뭐죠?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거예요. 이게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수분이 공급 안 된다. 양식이 공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아기를 갖고 태어나게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은 이어갈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이런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물도 없고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갓 태어난 아이가 이 세상 속에 나온 것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갓 태어났으면 수분이 공급되어야 되고 양식이 공급되어야 되는데 또 체온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는 있지만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없죠. 근데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른도 있습니다. 어른이 많죠.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는 있지만 있나요, 없나요? 광야에 없어요. 그러니까 흡사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어떻습니까? 나이로는 어른이지만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거죠. 바로 갓 태어난 아이와 여러분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니까 누가 절대적으로 공급해 줘야 돼요.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양식과 수분과 체온 유지와 모든 생필품을 공급해 주듯이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어른이지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뭐 해줘야 돼요? 공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와서 그런 것이 있어야 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의 생활, 이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출애굽한 이후의 삶 속에서의 중요한 모티브는 여러분, 원망입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다라는 불안감이 엄습함으로 내가 왜 이런 처지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원망이
이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은 자체는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것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 같은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계속 원망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우리도 구원받았어요. 우리도 계속 원망하는 삶을 살 거냐 아니냐가 바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오늘은 안 나오지만 이후에 보면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너희를 홍해를 갈라서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한 누구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 구원받을 당시를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감격이 점점 옅어지면서 원망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할 때마다 어디를 기억하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너희가 구원받을 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소급해서 적용시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이게 구원받은 간격이 계속 가나요?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지치고 외롭고 힘들고 싸우고 갈등 있고 여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언제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과거형으로만 기억이냐? 아니죠. 하나님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을 때를 기억하라. 그래요, 하나님. 이제 원망하다가 기억했어요. 그래, 우리 조상들을 건너게 했지. 더불어서 하나님이 하는 것은 오늘날도 그러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다. 기억만 할 게 아니고 나는 지치고 힘들지만 과거에 구원받은 감격을 기억할 뿐만 아니고 너의 지침과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지금 지치고 힘든 원망한 너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실 거라는 확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구원의 자리라고 합니다.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어느 자리에 서야 된다? 구원의 자리. 구원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니까 못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람들의 실패적 교훈을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물이었죠. 물의 없음에 관해서, 그러니까 물이 모세가 나뭇가지를 떨어뜨려서 쓴 물이 어떤 물로? 단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우리가 주의 깊게 보라는 게 뭐였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면 다음에 하나님은 뭐 하신다? 우리가 저번 주에 아주 제가 강조한 겁니다. 원망이 있으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4절을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뭐 했어요? 원망했습니다. 15장 24절입니다. 15장 24절. 근데 25절 말미에 그들을 뭐 하셨어요? 시험하셨습니다. 네, 원망이 있으면 시험이 있어요. 또 출애굽기 16장 2절 모세와 아론을 뭐 한 거예요? 원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4절을 보세요. 4절 말미에 보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 하리라? 시험합니다.
시험. 자, 이게 뭐냐?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출애굽뿐만 아니에요. 이 성경, 특히 구약 보면 백성들의 원망이 있으면 꼭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서 합격한 자와 탈락한 자를 하나님이 구분하십니다. 탈락한 자는 그냥 탈락되는 거고, 합격한 자가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여러분, 흡사 그런 거예요. 자녀가 맨날 우리 집은 왜 가난해? 아니면 그냥 아빠가 힘들게 해서 돈 벌어오면 그냥 펑펑 써요. 아깝다 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아빠가 이럽니다. 너 일로 와봐. 너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스스로 돈을 한번 벌어봐. 아르바이트 해봐. 여러분,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아르바이트하고 자기 스스로 돈을 벌어봅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쉬워요? 세상에 나가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애가 아빠가 벌어다 온 돈은 그냥, 아빠 엄마가 벌어다 온 돈은 그냥 펑펑 쓸 때는 몰랐는데, 자기가 돈을 벌어보니까 어때요? 힘들죠. 자, 이와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녀를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일을 시켜보고, 힘들게도 해보고, 고난도 겪어보고, 아빠가 자녀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올바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원망했으니까 쟤네 더 화내기 전에 얻어 줘야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응석바지로 키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 필요하면 그냥 아이고 내 자식 하면서 다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을, 자기 자녀들을 잘 키우시는 것을 넘어 온전히 키우시길 원하십니다. 올바르게 키우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가 건강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것만 원하나요? 뭐 그렇게도 되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남 무시하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자기 잘난 체만 하고 이기적이고 남 도울 줄 모르고 그런 자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그래도 괜찮아, 너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여러분 그런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의의 하나님이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광야에서의 삶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거랑 다르다는 겁니다. 이 관점으로 봐야 돼요. 잘 키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온전히 키우는 관점으로 볼 때 이해가 됩니다. 자, 이제 13절부터는 여러분, 만나의 법칙, 만나를 내리시는 거. 이제 물이 해결됐으니까 이제 뭐가 해결돼야 돼요? 양식. 광야니까 먹을 게 없어요. 물은 주셨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 보세요. 16장 3절 보니까 이때도 원망했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뭘 먹었어요? 고기. 그리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아직 성경을 보면 그 원망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원망의 대상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모세와 아론은 누굽니까? 이 백성들의 인간 지도자예요. 실질적으로 백성들을 앞으로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이 눈에 보이니까 누굴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본질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이렇게 이런 역사를 만들어 모세와 아론도 누가 세운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다는 것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도자를 원망한다는 것은 누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과 본질상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9절이죠. 16장 9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었다. 9절에 8절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누구를 향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결국 너희들은 누굴 원망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3절을 만나를 내리시는 것을 본격적으로 보면 만나는 뭐냐? 14절입니다.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 그 모양과 형태, 만나에 대한 구체적인 어떠한 모습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만나는 뭐 오늘날 있지 않으니까 이때만 내린 거니까 우리가 어떻더라고 우리가 무슨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만나는 모양은 이렇고 이 만나는 뭐냐? 15절 말미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뭐다? 양식이에요. 만나의 모양은 이렇고 만나의 역할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나를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아까 원망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시험이 있다 그랬어요. 이 시험이 오냐? 만나는 주는데 해결된 거예요. 아니 그냥 만나 주시면 해결인데 무슨 시험이 있어?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아니요. 먹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네. 문제를 내준 숙제. 먹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것을 시험하신 거예요. 이 만나는 어떻게 내려야 되냐? 첫 번째 16절입니다. 양을 정해 주셨어요. 양을. 16절에 한 사람 앞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몇 오멜, 한 오멜, 1오멜씩. 오멜은 그 당시 양을 측정하는 단위예요. 오멜, 부피죠. 부피. 흡사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쌀 뭐 할 때 어떻게 셌어요? 한 돼, 두 돼, 이런 돼, 뭐 이런 것처럼 오멜은 그런 뜻이에요.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둬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는 내리는데 한 사람 앞에 양을 정하셨어요. 얼마라고요? 1오멜. 1오멜. 두 번째 19절입니다.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마라. 그러니까 먹고 내일 내가 못 거두면 한 오멜을 거둬야 되는데 한 오멜이 그 사람 보통 성인 남자가 먹는 양인가 봐요. 그 정도 먹는데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못 나가든지 반 오멜밖에 못 거둘 것 같아. 힘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것 좀 남겨서 내일 먹자.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양은 오늘 다 소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장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저축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요. 기본적으로요. 성경의 정신은 저축 혹은 소유 그리고 어떤
상속, 예. 뭐 이런 개념이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예. 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나중에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보고요. 하여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요. 두 번째. 세 번째 22절입니다. 22절.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몇 배를? 갑절, 2배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오멜이 아니고 여섯째 날은 몇 오멜? 갑절이니까 몇 오멜이에요? 2오멜을 걷는 거죠. 2오멜을. 왜? 일곱째 날은 뭡니까?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을 하라 마라.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만나를 거두는 것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은 굶을 수 없으니까 여섯째 날에 몇 배를 주는 거예요? 일곱째 날까지 먹을 거를 2배를 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이 세 가지 법칙이에요. 네. 자, 힘세다고 한 사람이 2오멜, 3오멜씩 거둘 수 없어요. 하루에 몇 오멜? 1오멜. 두 번째, 그거를 저장해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라. 세 번째,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그 대신 그 전날 여섯째 날에는 몇 배를 거둬라? 2배. 그만큼 줄 테니까. 자, 이 만나의 법칙은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자, 한 사람 앞에 한 오멜씩 거두라는데, 근데 저기 노인네 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약해. 쪽밖에 못 거둬. 어린애들 쪽밖에 못 거둬.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막히게 친 거죠. 17절, 18절 보십시오. 1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어때요? 적기도 하나. 자, 다시요. 그 거둔 것이 뭐 하기도 해요? 많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어때요? 많기도 하고 어떻기도 해요? 적기도 해요. 아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 오멜씩이라는 측정 기구가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어떤 측정 기구를 가지고 내가 걷는 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대밭 같은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대밭 같이 걷어서 나는 한 오멜이 됐어. 나 이제 그만 걷어야지. 이런 게 아닙니다. 자기가 걷다 보면 힘센 남자들은 한 오멜이 아니고 얼마큼 거둘 수 있어요? 2오멜, 3오멜씩 거둘 수 있어요. 근데 힘 약한 사람은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허리 아파 하면서 한 오멜은커녕 반 오멜, 3분의 1 오멜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어떤 사람은 많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적기도 하게 걷어서 들어왔어, 집에. 그런데 자기는 너무 많이 걷었어. 옆집은 약한 사람들밖에 없어. 그래서 자기 식구들 다 먹기가 너무 부족해. 그럼 우리 집이 어떻게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18절.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모함이 없고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게 나눠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얘기 하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 플러스가 마이너스를 채워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거죠. 적정하게 유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먹을 양이 한 오멜이지만 능력에 대해서 더 거둔 사람은
못 가진 사람에게 나눔의 정신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법칙은. 이 만나의 법칙의 1법칙은 나눔입니다. 한 오멜씩 거드라에 담긴 정신은 뭐라고요? 나눔입니다. 거기와 더불어서 이 법칙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법칙은 뭐냐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 내일도 만나를 내려주실 거라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여러분, 이 1법칙은 많이들 지켰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거는 지키는 게 용이에요. 왜냐? 사람의 위장은 한계가 있잖아요. 남겨서 버리느니, 착해서 착한 게 아니고, 남겨서 버리느니 옆집에 못 거둔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심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1법칙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법칙 보세요. 지켜졌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했어, 안 했어요?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뭐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뭐하니라? 노하니라 그래요. 여러분 인간적인 욕심의 근본은 뭡니까? 물려줌의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런데 솔직히요. 내 세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럼 여러분 좀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우리 부부 그냥 한 세대 잘 먹고 사는데 그냥 거의 지장 없다. 그럼 여러분 뭐 그렇게 힘들게 일하세요? 뭐 그렇게 쟁여두세요? 그리고 내 아들, 딸은 자기들이 또 스스로 자기들 세대 먹고 살고 끝낸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 먹고 잘 사는 거, 나 먹고 입고 사는 것뿐만 아니고 더 저축하고 더 남겨서 누구에게 주려고 그래요? 자식한테 주려고 하니까 더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뭐 60억부터 부자라는데 60억, 100억, 200억 나이 100세까지 또 다 못 쓰고 남을 돈을 왜 그렇게 벌려고 뼈 빠지게 벌려고 하나요? 왜 불안해하면서 그거 재산 지키려고 재산 더 불리려고 하나요? 결국 여러분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후손 만대까지 내 부를 이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의 만나의 기본 정신은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남기지 말라. 그러한 우리의 욕심은요, 오늘 말씀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요. 아침까지 남기면 뭐가 생긴대요? 20절. 벌레가 생기고 뭐가 나요? 냄새가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요, 끝도 한도 없이 있는데 우리의 욕심, 인간의 욕심에는 벌레가 생기고요. 추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법칙은 여러분 안식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몇 배를 준다? 2배를 준다는 거죠. 왜 그렇게 했느냐? 이유가 나옵니다. 25절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얻지 못해요. 안 내려주시니까. 26절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어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하리라?
없으리라. 27절 28절에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백성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자, 세 번째 법칙도 어겼어요. 네. 물론 다 어긴 건 아니지만, 자, 이런 거죠.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는 2배로 하시는데, 이 몇몇 백성들은 아니야, 혹시 내릴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나가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그것이 있나 없나 찾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법칙은 거진 지켰어요. 근데 2법칙, 3법칙은 여러분 어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칙은 35절 몇 년 동안 이어집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뭐를 먹었어요?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은 하루도 끊기지 않고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속성입니다. 동일함이고요. 그러나 법칙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이 만나의 법칙,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 삶의 법칙으로 삼읍시다. 여러분,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내일도 책임져 주시라는 믿음을 갖고 삽시다. 여기서 내일이라는 것은 당장 다음 날, 투모로우의 내일도 있지만 내 후손에 관한 삶도 바로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내려주셨듯이 내 아들, 딸에게도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걔네 목까지 마련해야 될 여러분 부담은 갖지 마십시오. 네. 하나님이 걔네들은 또 챙겨주십니다. 네. 두 번째.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주일은 주일대로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해가 있을까 봐.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장사하는 분들한테 주일날까지 장사하지 마세요. 주일날은 하나님이 또 주일날 장사 안 해도 다 해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참 믿음이 좋은 말씀이고 오늘날 보면 이 성경과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제가 성경은 이 당시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는 방식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마저까지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악한 구조가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만나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다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주일날 가게 문을 여냐고 그 주일날 해당되는 사람에게, 성도에게 여러분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죄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비록 내가 주일날 가게 문을 열 수밖에 없는 처지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사업에 주시는 은혜를 깨닫는다면 여러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 믿는 가게 주인은 평일날만 열고 주일은 열지 않아야 돼, 이런 율법적 도식으로 여러분 바라보지 마십시오.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게 더 믿음이 좋고, 그러지 않으면 주일날에도 가게 문을 열면 믿음이 없는 거고, 여러분 이러한 이분법적 해석은 옳지 않습니다. 만나의 법칙에서의 안식일의 지킴, 이 안식일 자체의 이 법은
그러한 율법적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도 일주간에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 안식일을 율법적 의미의 형식적 의미에서 여러분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걸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요? 가나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예배드리느냐가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면 됐다 라고 이 모든 것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만나의 법칙의 본질의 의미를 깨닫고 이거를 율법적 의미로 보지 말고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의 법칙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